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학대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9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셔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은혜의 보따리, 영적인 선물, 그것이 물론 황금성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고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다음에 두었다 쓰는 것이 아니라 황금성이 있어요. 돈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돈 얘기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영적인 복과는 우리 현재의 삶 속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과 패인 것들이 다 온전해지며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면 평화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를 계속 만들어 가려면 내가 그 평화를 누려보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너무나 수고가 크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 여기서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얘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쉼이 없는 겁니다. 단절이 없는 겁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평화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져봐야 하고 그리고 그 평화의 유익을 누려야 하고 또 우리가 누린 그 평화의 유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일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도 또 다른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받고 누리고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작은 수고나 번거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없다고요. 우리에게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평화의 원천이신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도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의 하나님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인식으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 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다른 어떤 특이점들은 있는데 하나도 이게 거스르지 않고 이질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평화라고요. 평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치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됨.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열매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평화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 16장 20절, 빌립보서 4장 9절 이외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 할 때 이 소유격은 동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평화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왕이라고도 해요.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평화가 어떤 물건과 같은 것이라고 했을 때 공과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평화라고 하는 공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놀이가 시작되려면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져줘야 공놀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공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가 이 땅에 온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요. 천사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와요. 근데 이 공은 그냥 공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잘 가지고 노는 탱탱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이 굉장히 이게 커서 이게 공을 돌리면서 딱 저쪽으로 던지면 반대 방향으로도 튀어요.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공은 탄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멈추지 않고 자랍니다. 공이 말이죠. 물론 깔려 죽거나 다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이 평화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두 손에는 한 손에는 감자와 한 손에는 고구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의 공이 오는데 그 평화를 잡을 손이 없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고 있는 감자와 고구마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한 여러분들의 그 평화 개념을 버리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무엇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부인당하는 것 같다고요. 당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멈춰야 한다고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바로 하나님이고 평화시라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야? 평화를 깨러 왔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왜 모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에이 틀렸어. 이거 봐.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갈 게 아니죠. 이런 역설과 모순들을 우리들은 믿음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평화의 왕이세요. 근데 세상에 평화를 깨려 왔대요. 그러니까 평화이신 예수님의 평화, 이걸 우리가 참 평화라고 할 수 있고 영원한 평화라고 할 수 있고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먼저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는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동이를 가지고 있는데 양동이에 이 자갈이나 모래가 채워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만큼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만큼 받는 거예요. 버리는 만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깨어져야 하는 평화고 이것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질적으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평화는 나눌 수 없는 평화예요.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새마을 정신처럼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것을 덜어서 줬어요. 그런데 나의 것이 없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눠준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소모됩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눌 수 있다는 의미는 뭐다?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평화는 어느 정도는 나눠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 설계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서도 원래 부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거지들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지들은 부자들의 몫이에요. 원래부터. 뭐 사회복지니 무슨 정치제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거지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부자가 망하면 거지들이 굶어 죽어요. 이 세상의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하신 이 말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무한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무한히 나누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무한한 것으로, 무한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시러 오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의미는 그저 이 세상의 평화는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것으로 바꾸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럼 맨날 목사가 되고 전도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살라는 건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평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항상 평화가 이미 차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평화가 마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거지. 나를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정말로 평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전부 다 네 그래요. 네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생각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요? 부자가 된다는 것과 부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춤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거든요. 소유하라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소유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적이 끓을 거고 말이죠. 또 도적을 지키려고 여러분 마음을 쓰게 될 거고 말이죠. 인생이 복잡하게 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조절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평화,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일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든 안 하든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가면 7인 중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평화를 제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거짓 평화들을 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시간의 문제이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평화는 이렇게 우리의 평화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심지어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어저께 옛날에 알고 지냈던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만나서 막 활짝 웃더니 갑자기 울어라.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고 아주 완벽한 아들이에요. 완벽한 아들. 착하고 효도하고 아주 착한, 신앙 좋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진짜 교회 오빠. 거기다가 사회 오빠예요. 사회에서도. 그 세상에 이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군대 가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군대에 있는 동안 다시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와. 그러니까 진짜 오빠예요, 진짜 오빠. 그러니까 막 아주 완벽한 아들이에요, 완벽한 아들. 모든 면에서, 신앙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배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선생님, 모든. 근데 이 녀석이 교회를 안 나가네요. 이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 아들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결국 그거예요. 교회를 만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신앙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게 진짜였나? 이렇게 회의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사망길로 간 거거든요. 그럼 본인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이 조롱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은 그런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당해서 그 못 박혀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너부터 평화를 누려봐. 이거 뭐라고요? 자기를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구원이 뭐겠어요? 그때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평화를 회복하는 거죠. 아니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아니 너부터 좀 이렇게 복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맨날 그 인생이 뭐 괴롭다고 그러고 뭐 교회 가면 힘들다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 그런데 예수 믿어. 무슨 말이냐고. 나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지. 예수 믿고 나도 괴롭게 되라고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와 비례해요. 보이거든요. 보여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때문에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가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좋다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보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근데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근데 예수의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고통이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가 예수님에게 평화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우리 주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는 게 예수님의 평화예요? 네. 그거 비슷한 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 뭐 부모들은 옷 사입고 싶지 않은가? 옷 사입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옷 안 사고 내 딸, 내 아들의 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요? 그것도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 그 엄마가 사다 준 옷을 입으면서 좋게 아유 참 엄마 참 안 됐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엄마? 기뻐요. 내가 입는 것보다 너희들이 입는 게 더 기쁘다니까요. 달라요 이 평화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누리는 그 평화와 기쁨을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그 몸에 맨날 그 애들로 해서 그렇게 지지고 뭐 그렇게 살아. 이혼해. 뭐 이런 거죠. 또 집 나와. 아니 그러지 마. 당신 위해서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특히 여성들 그런 얘기 많이 해. 집사님은 너무 애를 생각하더라. 아이고 이게 옷 하나 못 사 입고 화장품 하나 이거 못 사냐? 안 돼. 우리 애기 뭐 이렇게 이번에 또 해서 학원 보내야 되고 학원도 아유 그만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신 위해서도 좀 살아.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소고기 먹어봤어? 이런 얘기 실제로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비참하지는 물론 남편한테 비참하지. 근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막 희생적이고 감동적이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이런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보다는 뭐 하나님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리시는 가장 큰 평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화는 뭐예요?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평화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복, 기쁨, 이게 사실 다 평화관념들입니다. 이 기준들을 먼저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를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일단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다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좋은 것, 정말 완전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잠깐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일상을 계속 따라 살면 10년 뒤, 20년 뒤 가도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어제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쉽다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존에 살아왔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평화관념, 평화개념, 기준,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평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 계세요? 뭐 1차적으로는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소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평화는 어떤 거냐면 바로 뒤에 3절에 가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평화가 깨지죠. 그러니까 금방 좋았다가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화나게 하면 평화가 깨지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깨지지 않는데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홀라닥 뒤집히는 그런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 환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려면 그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평화는 어떻게 온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
4명이 안 했어요. 다시요? 네, 끝까지 2명이 안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평화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 평화가 시작이 돼요. 의롭다함을 받으셨을 때 그 평화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하늘의 평화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누리기 시작해요. 시작. 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속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뭘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뇌를 놓고 온 거예요. 생각하죠, 생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뭘까요? 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이 완전히 씻겨지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못한 모든 죄, 이것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허물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불완전성에, 이런 모든 약점과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히 고쳐져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실수도 않고 죄도 안 짓는다고? 그건 또 아니? 나는 그냥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반은 맞는데 또 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종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언제 종결된다? 부활 때. 부활 때 이것은 그때 종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과정이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완성 이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가난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행한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이런 환경을 바꿔 주실 것이고, 또 나도 새롭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없어요. 뭔가가 없어. 돈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없는 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고 버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지금은 어느 한 가지 사건이겠죠.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건 바로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했던 것은 네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했는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라고요. 근데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역질문한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든가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요때 오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요게. 그러니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아. 왜? 어려움은 분명히 극복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믿음과 소망의 열매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 열매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보다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딴 데 막 그냥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든가요? 안 돼요. 짜증이 된다고요.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막 뭐 준비하고 특히 이제 토요일부터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이 이렇게 설교 속에 딱 들어가 있어서 옆에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라야 사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하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는 열매죠. 근데 그 평화는 또한 사랑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바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경험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려면 일단 그 평화가 생겼어요. 그럼 이 평화를 또 뺏기는 소용 없잖아요.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로마서 5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이 평화가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생긴 그 평화가 나누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평화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화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평화가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평화를 주신다는 거구나. 이럴 때 이제 마귀가 딱 늦추죠. 이렇게 방해한다고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셨어. 근데 마귀가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사실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서 평화가 커지거든요.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화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부숴버릴 수도 없어요. 반드시 와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지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늦출 수 있어요. 대신 늦출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귀가 지 생명으로 그 평화를 키워야 돼요. 근데 나에게 이렇게 주신 평화가 현재적으로 오지 않고 지연될 때 사실은 뭐예요? 마귀가 그 평화를 물주고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하나의 목적. 잘못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도박이죠, 도박. 만약에 마귀가 신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평화를 배달하다가 지연한단 말이에요. 지연하면 뭐 한다고요?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또 갖고 와야 된다고. 더 커진다고, 평화가. 대신 받지 못한 신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서 주님을 탁 떠나거나 주님을 불신하면 그러면 그 평화는 마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데 잘못하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배달 오겠어요? 인내 물고는 거예요. 주둥이 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뺏으려고 하다가 그 10배로 갖다 줘야 되니 어떻게 했냐고, 마귀의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못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어서 더 커진 평화를 갖다 줘야 할 때 뭐랬어요? 자, 뭐 주님이 주래. 뭐 이거 딱 던져주지 않겠어요? 상관없어요. 던져줘도. 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그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사실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평화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평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평화시라고요. 그 안에 평화가 있죠. 하나님과 5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체를 이루어 누리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연합과 일치, 안정과 쉼, 행복이 충만한 것이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래서 이 평화는, 이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평화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평화를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이 평화에 살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뭐예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마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가두어 두려고 안 된다고요. 왜요? 이 평화는 날마다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두어 두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평화는 계속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거든 그걸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못 나눠줘요. 나눠준다고 하는데 떼놓고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는 병이 들려요. 바뀐다고 변질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마치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는 그것을 완전하고 무한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손해볼 것도 없는데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엉망진창이 될지언정 당신의 도움을 안 받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네? 여러분에게 막 돈을 갖다 대가 내가 마음대로 버리고 이렇게 할지언정 내가 너를 도와주지는 않아.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죄가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주어집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 복에 관한 이 설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평화를 계속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추구하면 살아라. 이걸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뭐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이 평화가 누려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평화를 주제로 했을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이에요? 나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거든. 나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거든. 완전한 참된 평화를 누리려고 하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따르는 제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뭡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뒤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한번 가보세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뭐라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확신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에 있는 건 조건이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조건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인과적으로 이것이 채워지면 당연히 뒤에 있는 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길을 따라 걷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목적이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어디 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네?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와서 그냥 천근보다 무거운 눈꺼풀을 막 버티고 오기 싫은 발걸음을 이끌고 오고 간신히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은요, 버티는 것으로 은혜가 임해요. 여기에서 무엇을 자꾸 어떤 그 증거들, 결과들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은 뭐다? 과정이고 수단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목적으로 삼는 순간 에이 관둬야 되겠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예배가 항상 같지 않아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은혜로운 예배도 있고 말이죠. 냉랭한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울랄랄라 하다가 어떻게 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귀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주신 평화를 계속 추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사역이 바로 뭐예요? 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었다. 덕을 세우는 일이 뭐겠어요? 평화를 만드는 일이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화목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장차 이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원리를 예고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화목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몫을 존중하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사장의 것은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금방 생겨보면 알아요. 여러분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뭐예요? 각자의 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넘는다고요. 왜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능가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그것은 수고하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만 넘어간다고요. 또 어떻게 저쪽은 또 넘어오겠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넘는다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구약에 주어진 이 화목제, 여기에서는 바로 장차 일어날 그 완전한 평화에 대한 원리를 예고한 것인데, 이 화목제는 특이하게 여기에 사용되는 제물이 뭐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남녀노소 그냥 하나님, 백성 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셔요. 이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평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있다는 거죠.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누리는 화목은 제물이 죽어서 누리는 평화죠. 그러니까 이 평화에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제물이 계속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요. 계속 잡아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평화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화목 제물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거나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넘치는 평화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수고는, 그 희생은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결과로 주어진 그 평화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평화의 신약적 원리죠. 그러니까 구약의 화목제물의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평화가 더 이상 자기 죽음이 필요 없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이 좋은 탱탱보,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평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양보가 있고 자기 포기가 있고 자기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죠. 근데 다 주었는데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되는. 이게 이 중요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평화의 원리,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는 자기 권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양보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양보하면 또 몇 배로 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양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왜? 그게 평화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뭐예요? 이게 붙잡혀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 당해 주시는 거거든요. 뭐요? 당신의 권리를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는
양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포기 선언이죠.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 평화를 깨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를 한다고요.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끓는 거예요. 속으로는. 속에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양보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놈의 인간이 끝까지 밀고 들어와. 어디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 심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희생자가 되는 것처럼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양보했는데 내 평화를 양보했는데 너무 심해. 해도 너무 심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계속 와.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당한 거로 끝나. 근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부활을 경험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커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빼앗겼고 침해당하였던 것, 공격당했던 것 같은 이 평화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커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양보와 포기와 회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는 그 평화의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 복음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양보와 자기 죽음, 포기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며 화평하게 하는 그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 힘듦을 예수님이 나가세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끝까지 참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